자, 오늘은 이제 구원과 확신에 대한 신앙고백서 제18장 1, 2절을 보려고 합니다. 관련해서는 신약성경 로마서 5장 1절부터 11절을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5장 1절부터 11절을 읽은 다음에 우리 함께 고백서 18장 1절과 2절을 각각 같이 고백하시죠. 자, 먼저 로마서 5장 1절부터 11절을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이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을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자, 우리 고백서 18장 1절과 2절을 우리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은혜와 구원의 확신에 관하여를 18장에서 다룹니다. 자, 1절입니다. 위선자들과 그 밖의 거듭나지 못한 자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은총과 구원의 상태에 있다는 거짓된 소망과 육신적인 억측으로 스스로를 헛되게 속일 수 있겠지만 그들의 이런 소망은 반드시 소멸될 것입니다. 그러나 주 예수님을 참되게 믿고 신실하게 사랑하며 그분 앞에서 모든 선한 양심을 가지고 행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도 그들이 은혜의 상태에 있음을 분명하게 확신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며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이 소망은 그들을 결코 부끄럽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2절, 이러한 확실성은 불확실한 소망에 근거한 단순한 추측이나 그럴듯한 신념이 아니라 믿음에서 나오는 틀림없는 확신입니다. 이 확신은 구원의 약속들에 대한 하나님의 진리, 약속하신 은혜가 우리 안에 있다는 내적 증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우리의 영과 함께 증언하는 양자의 영, 곧 성신의 증거 등에 기초해 있습니다. 성신께서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시며 우리는 성신으로서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습니다. 자,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17장과 18장은 아주 잘 이어져 있는데 17장에서는 그 성도의 견고한 인내에 대하여 고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견고한 인내가 가능하게 하실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죽어봐야
또는 뭐 예수님이 다시 오셔봐야 우리가 믿었던 것이 참되다든지 또는 우리의 소망이 헛되지 않았다든지 하는 걸 아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서 이미 그러한 구원과 은혜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그 끝까지 인내하며 나아갈 수 있다는 이야기를 지금 이어가면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8장에 이어서 더 구체적인 이야기들을 더 하는 게 될 텐데, 먼저 18장의 제목을 좀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대체로 확신 그러면 무엇에 대한 확신만 생각하기 쉽습니까? 이 구원의 확신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근데 잘 보면 이 확신은 어디에도 걸려 있는, 무엇과도 관련 있는 확신입니까? 은혜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나 같은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하지 않다 하거나, 또는 한동안 또는 중대한 범죄를 지을 경우 신자일지라도 어떤 생각을 하기 쉽겠습니까? 내가 한동안이니까 중대한 범죄에 빠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회개케 하면 이제 돌아오게 되고, 정신을 차리고 나서 그러면 정신이 들면 요즘 이제 젊은 사람들이 이제 현타가 온다 그래요.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현실을 자각하게 됩니다. 자기가 어떤 상태였는지를 이제 딱 깨닫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더 충격이 오는 거죠. 그러한 중대한 범죄를 행하거나 한동안 죄에 머물러 있었을 때는 못 느끼던 바로 그 감각,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자인가. 이런 나 같은 사람한테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올 수 없다는 이제 아주 더 심각한 상황에 빠져들 수가 있는 겁니다. 또는 우리의 육체적인 질병 가운데 있거나 심각한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나와 함께하지 않는구나 하는 걸 생각하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더 심하면 어떻게 됩니까? 과연 나를 구원하셨을까? 아주 그 심각한 질문에 빠져들어서 온통 답을 찾지 못하고 고뇌하는 사람을 만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한테 종종 연락 오는 이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개인에게 아주 심각한 질병이 있는 상황인데 아픈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은, 그러니까 답이 안 나와요. 계속해서 자기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 같아요. 신앙적인 고민 같지만 실은 이 은혜와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한 채로 계속 누군가에게 의존해서 그것을 확인받고자 합니다. 자, 신자들의 이런 상태에 대해서 신앙 고백서를 작성할 때 이 당시의 작성자들은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동안 죄에 머물렀거나 중대한 죄를 신자도 지을 수 있지만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는 것을 얘기하면서 18장 1절에서는 위선자들과 그 밖에 거듭나지 못한 자들에 대한 냉엄한 얘기를 먼저 고백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첫 번째로 소망인 것처럼 보이는, 겉으로는 예배당 안에 있을 수 있고 같이 하나님의 백성 안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거짓된 소망 가운데 사는 헛된 이들도 있을 수 있다 하는 그 사실을 먼저 고백하면서 경고하고 있고, 그 다음에 참된 확신과 소망이 분명히 우리에게 이 땅에서부터, 이 세상에서부터 우리가 가지고 살아간다 하는 것을 이제 고백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확신이 어떤 성격을 가지고 어디서 비롯되는가 하는 걸 이제 이 2절에서 고백하는 게 이제 18장 1절과 2절의 내용입니다. 자, 먼저 거짓된 소망에 대한 것을 고백하는 것이 1절의 이 상반절입니다. 위선자들과 거듭나지 못한 이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다 했어요. 말하자면 예수께서 이 비유로 말씀하신 마태복음 13장에 나와 있는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가 떠올릴 수 있습니다. 주님의 교회라는 것이 참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택하셔서 부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으로 정결케 하여 성령께서 거룩하게 하신 사람들만 있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왜냐? 엉뚱한 것이 자라고 있는 게 우리 주님과 주님의 일꾼들 사이에 확인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그것을 뽑아버릴까요? 누가 저걸 뽑았습니까? 누가 저걸 심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좋은 씨를 뿌려가지고서 천국의 자녀들만 자라나게 하셨는데 가라지를 악한 자가 와서 더 씌운다 이 말이지요. 할 수만 있거든. 택하신 자들도 유혹하여 넘어지게 만들려는 일을 그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서 일어나게 만드는 것이 악한 자의 가장 우선되는 사명같이 행하고 있는 일입니다. 그러니
이 일이 믿는 이들 가운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는 이 울타리 안에서 일어날 수 있다는 아주 두려운 경고가 깔려 있죠. 이 일에 대하여서는 마태복음 6장에 나오는 외식의 문제와는 좀 구별해서 생각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태복음 6장에서는 마태복음 5장 이제 중반부 이하에 갈 때 옛 선생들은 너희에게 이렇게 가르쳤으나 나는 이렇게 말한다 하면서 율법의 참 뜻을 가르치시잖아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참된 의로움을 가지고 천국에 들어가는 이 백성들이 6장에 가면 의를 행하려고 할 때 이걸 주의해라 하면서 외식을 주의하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참된 믿음을 가진 신자일지라도 외식에 빠질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것과 구별되는 아예 하나님 나라 바깥에 있는 이들로서 이 외식하는 사람들, 위선자들이 존재합니다. 마태복음에 가지고 얘기를 한다면 5장에 나오는 바리새인과 율법 선생들의 의로움이 바로 그것입니다. 사람 앞에서 인정받는 의로움이지만 그리스도께서 산상보훈 마지막 그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하셨어요. 마지막 날에 나는 너희를 모른다 하고 내 백성이 아니라고 인정하지 않으시는 사람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걸 위선자들과 그 밖에 거듭나지 못하는 자들이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태어나서 할례를 받고 언약의 울타리 안에서 내가 율법을 열심히 지켜서 이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다, 나야말로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도리어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음으로써 무엇을 스스로 드러냈습니까? 자기들도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도 보지 못하게 만든, 그러니까 보지 못하는 사람이 보지 못하는 사람들을 이끌고 지도자 역할을 해서 자기도 천국에 들어가지 않고 남도 못 들어가게 만드는 일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 주님이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고 자기들이 아버지의 뜻을 바꾸어서 율법의 1.1에 더하거나 빼서 자기들이 선생 노릇함으로써 자기들이 다스리는 나라인 것처럼 스스로를 높인 그런 사람들은 헛된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라 이 말입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과 23절에 결론적으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쫓아내고 온갖 능력으로 무슨 일을 했다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내 아버지의 뜻이 무엇이냐면 아들에게 나라를 주셔서 그 아들이 자기 양무리를 모아 다스리게 하는 바로 그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제 아무리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가져다 쓰고 무슨 놀라운 일을 행했다 할지라도 이 예수께서 아버지께서 보내신 바로 그 아들 그리스도라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 위선자와 그 밖에 거듭나지 못한 바로 이런 사람들, 아버지께서 인정하지 않으시는 바로 그런 사람들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사람들을 가리켜서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는데 스스로 안다 생각하고 자기들은 지키고 있다 생각하는 사람들이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고백서에서는 그 밖의 거듭나지 못한 자들, 참 새 생명 가운데 행하고 있지 않으면서 겉모습만 종교적인 형식을 취하여 가지고서 그대로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소망은 헛될 수밖에 없다 하고 먼저 선언합니다. 그런 다음에 그러나 주 예수님을 참되게 믿고 이렇게 노력하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도 그들이 은혜의 상태에 있음을 분명하게 확신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며 즐거워할 수 있다 하고 말합니다. 그러니 참된 확신과 소망을 이 세상에서부터 가지고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하지요. 자, 그런데 이 사람들에 대한 설명이 앞에 길게 붙어 있습니다. 그러면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과 구별되는 참된 믿음을 가진 거듭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보십시오. 먼저 주 예수님을 참되게 믿습니다. 그러니까 참된 믿음이라는 거, 겉보기에는
어떤 예수님이 역사상 존재했다 하는 사실 자체만 인정한다고 믿음이라 말할 수도 있죠. 귀신들도 두려워 떱니다. 능력을 행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법과 가르침을 바로 아는 게 아니라고 마태복음 7장에서 주님 말씀하셨죠. 그러면 능력이나 표적이나 기적적인 어떤 것을 쫓아가고 그것을 심지어 행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참된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주 예수께서 어떤 분이신가 바로 알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삼위 하나님을 바로 알고 믿는, 무엇보다 썩지 아니할 씨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을 있는 그대로 참되다고 받음으로써 그 말씀이 가르치는 삼위 하나님을 믿는 이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 오늘 오전에 베드로전서 볼 때 대표적으로 어떤 특징을 드러낸다 그랬습니까?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예수를 사랑하는도다 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그 안에 가장 특징적으로 드러납니다. 그래서 그들이 참되게 믿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신실하게 사랑합니다. 신실하게 사랑합니다. 잠깐의 열심으로 딱 타고 올랐다가 확 사라져버리는 게 아니라 그 사랑이 꾸준히 이어져 간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것은 언약적인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에 신실하시게 행하시는 바로 그 모습, 그 사랑이 우리에게 주어져서 우리도 그 언약에 신실하게 응답하는 모습을 나타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믿음이 사랑으로 드러날 때 당연히 베드로전서의 표현대로 치면 어떤 모습으로 더 드러나겠습니까? 순종하는 모습이요. 정결하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삶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고요. 그러니 그분 앞에서 모든 선한 양심을 가지고 내 마음속의 생각, 사람들은 모르지만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신다. 나는 바로 그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 하고서는 선한 양심을 가지고서 생각이나 말이나 행동에 선하게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이게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믿음으로 사랑하며 순종하여 행하는 사람들이라 이 말입니다. 자,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 세상에서 은혜 아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확신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하게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로마서 5장을 떠올려 보십시오. 이 소망이 부끄럽게 하지 아니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가득 부어주셨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분이 우리를 버리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소망이 헛되지 않고 우리의 상태에 좌우되는 게 아니라 신실하신 그리스도 때문에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변함없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하는 이 확신이 있고, 그러니 이 은혜를 우리의 상태가 좋을 때는 충만히 주시고 우리의 상태가 좋지 않을 때는 너 좀 혼나야겠다 하고 거둬들이시고 하는 식으로 변덕쟁이처럼 하지 않으신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님의 약속대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하신 그 약속을 실제로 사도행전에서 지키시고 바울이 보낸 편지들의 교회들을 지키시고 맨 마지막에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소아시아의 7 교회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심지어 그 교회 사이를 다니시면서 그 교회를 주관하신 분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통해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로마서 5장 2절과 5절에 말한 대로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니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 신자의 삶에 어려움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항상 은혜가 충만하게 느껴져서가 아닙니다. 약속의 기초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우리와 함께 하고 있고, 내가 상태가 좋을 때든지 나쁠 때든지 주님은 신실하게 나를 인도해 가신다. 그러니 내가 선한 양심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며 나아가려고 할 때 주께서 나를 인도해 가신다는 그 확신이, 은혜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이끄신다는 확신이 항상 있게 됩니다. 이 소망은 거짓되거나 헛된 것이 아니어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1장 볼 때 이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 하는 말은 소극적인 말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지요. 부정의 말을 부정함으로써 이중 부정으로 강하게 강조하는 말입니다. 강한 확신 가운데서 지금 하는 말이에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할 때는 내가 이 복음만을 자랑한다 하는 것이고, 그러니 이 복음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바 우리의 믿음이 참되다는 것,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사랑도 순전하고 거짓되지 않다는 것, 더 나아가서 베드로전서에 말한 것처럼 믿음과 사랑과 또 무엇이 있습니까? 소망이 있습니다. 시험과 시련 가운데서도 이 소망이 흔들리지 않고 헛되지 않다 이 말이에요. 사람들은 웃을 거예요. 네 몸의 건강조차도 챙기지 못하고 너 내 몸 하나 건사 못하고 가족도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너 믿는다고 하는 게 그게 무슨 소용 있냐, 이렇게 말할 거란 말이에요. 네가 믿는다고 예배당에 가서 그 하루를 예배 드린다고 시간 허비할 때 자기를 개발하고 더 나은 사람이 되어서 지금 단계를 쭉쭉 밟아 올라가도 부족할 판국에 너는 왜 그러고 살고 있냐 라고 하는 말을 듣는다면, 우리의 소망이 헛되지 않고 주 예수님을 통해 삼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음받은 것을 우리는 다 설명할 수 없지요. 그러나 우리 자신은 그것을 알고 확신하는 가운데 그 주님의 약속을 따라 걸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었기 때문이라 했어요.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어서 정결하게 되고 거룩한 삶으로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가 그럴 힘을 얻게 되지요. 자, 그러니 이러한 은혜와 구원에 대한 확신은 어디서 비롯되는가, 그리고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가를 우리가 다시금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2절이 바로 그것을 고백합니다. 이 확신이 어디서 옵니까? 우리가 어디서 이 확신을 얻을 수 있습니까? 경험에서 얻습니까? 체험에서 얻습니까? 내가 기도할 때 등이 뜨거워지고 정말로 이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어떤 강한 마음이 생겨서 그렇습니까? 제 경험의 얘기예요. 꿈을 꿔서 그렇습니까? 저도 경험이 있어요. 경험으로만 치자면 그런 일이 있어요. 너 목사가 돼야 되겠다, 나이 몇 살에 목사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들이 기도할 때 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무슨 계시냐 그러면 그냥 그렇구나 하고 가는 거예요. 왜요? 베드로가 주의 영광을 친히 보았다 하면서 저 샛별보다 더 빛나고 환하고 분명한 계시가 있다고, 주어졌다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을 보지 못하더라도 가장 분명하게 확신할 수 있는 근거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났고, 거듭난 자가 계속 자라가고 확신을 얻습니다. 그래서 참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것들이 참되다고 믿는 그 바른 인식이 가장 중요하게 있어야 합니다. 그 점에서 오늘날 한국 개신교회는 너무도 말씀을 약화시켜 놓았습니다. 개인의 체험 중심으로 돌아가 버렸다 이 말이에요. 전파되는 복음이 약하니까, 먹는 게 부실하니까 생명은 유지되고 있는데 건강이 자라지 못하는 아주 위험한, 그리고 심지어 더 나아가서 위선자들과 그 밖에 거듭나지 못한 자들과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구별되지 않을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 우리 시대에 아주 두려운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믿음에서 나오는 틀림없는 확신은 첫째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약속하셔서 기록하여 하고 우리 모두가 확인할 수 있는 말씀의 기초에 있습니다. 그 말씀의 기초에서 우리의 믿음이 생겨났고 자라가고 그 말씀을 붙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확신은 어디에 기초해 있는가 하고 말할 때 구원의 약속들에 대한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이 이것이 참되고 바르다, 선하고 아름답다 알려주신 것이 있죠. 우리에게는 그것을 기록해서 우리로 분명히 읽어 알 수 있고 들어 깨달을 수 있게 주신 것이 있단 말이에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 안에 약속과 경고와 책망과 교육하고 바로잡는 모든 것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말씀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누가 쓰셔서 일하시지요?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이 말씀을 쓰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을 때도 누가 이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서 깨닫게 해주시지요?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요. 그리스도의 영이라 부를 때 그리스도께서 아버지께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 우리에게 보내주십니다. 이 성령이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고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 두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은 자이고 지금 은혜를 받고 있고 이 은혜 가운데서 떨어지지 않을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이 우리 안에서 이 내적인 증거를 갖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양자의 영 곧 성신의 증거에도 기초에 있다 하고 말합니다. 로마서가 그 약속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들려주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우리 영과 함께 증언하는 양자의 영, 양자로 삼으실 때 성령을 보내주심으로써 보증금을 치르셨어요. 여기 기업의 보증이라 할 때 세 번역은 유산이라고 했죠. 유산이라고 하면 이해하기가 더 쉽습니다. 상속재산이에요. 상속받을 것을 말해요. 그러면 상속이란 건 죽어서 나중에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을 미리 맛봅니다. 이것이 확실하다는 것을 보증해 주십니다. 어떻게 해요? 성령님을 보내셔서요. 이 아라본이라는 말 우리로 치면요 보증금입니다. 보증금. 여러분 뭐 어떻게 표현해나? 여러분이 아파트를 샀어요. 아파트값 비싸잖아요. 단번에 그 돈 다 치를 수 있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러면 제일 처음에 어떻게 합니까? 1차로 결제하는 대금 있지요. 이거 결제해 놓으면 어떻게 돼요? 이 집 반드시 내가 돈 다 치르고 산다는 거지요. 그 얘기입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셨단 말은 처음에 그 값을 치러서 이 잔금 다 치르고 반드시 내가 이거 한다는 그 보증으로서 지금 주신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 성신께서 우리를 떠나시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 영혼도 거듭난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반응을 보이지만 동시에 성령께서도 우리 안에서 그 증거를 하신다고요. 그러니 우리가 기도할 때든 신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우리 마음 안에서 느끼게 해주실 때가 있어요. 우리가 말씀을 강조하지만 경험을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말씀의 기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실 때가 있지요. 느끼고 그 경험하게 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 영혼이 증거하거든요. 성령께서도 증거하십니다. 그래서 말씀에 있는 대로 이것이 확실하다는 참된 믿음이 더 굳건해집니다. 히브리서 6장 17절부터 19절이 이 사실을 우리에게 잘 말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치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에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까 아파트 사는 거 얘기했잖아요. 아파트 사는 거 얼마나 커요. 와, 사기당하지는 않을까? 이거 돈 제때 다 치를 수 있을까? 저 이사 갈 집은 집이 빠져야 될 텐데 온갖 생각할 거 아니에요? 자, 그럴 때 예를 들어 계약서를 써요. 우리는 계약서를 쓰고 도장 날인을 하잖아요. 그것만으로 충분해요. 그런데 만약 여러분 그렇게 하고서 각서를 하나 또 써줬다고 쳐봐요. 그럼 무슨 얘기가 돼요? 내가 여기 계약한 대로 반드시 이행해야겠다는, 사실 굳이 그럴 필요가 없는데 그것을 거듭 확인시켜주는 얘기 아니겠어요? 거기다가 어떻게 해요? 처음에 이 보증금을 딱 걸어놓고서는 이 일이 변치 않는다 하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일도 행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 온전히 구원을 얻을 것에 대한 확신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앞에 있는 소망이 바로 그것인데,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하여 가던 우리로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피하여 간다. 이 땅에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들었지만 눈물 골짜기 같은 세상에서 온갖 일들을 겪는단 말이에요. 은혜와 구원에 대한 확신이 약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큰 안위를 얻게 하시려고 약속해 주셨어요. 변치 않는 분이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소망이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담대히 나아간다 하는 말을 썼습니다. 이 영혼의 닷이라는 말 얼마나 놀랍습니까? 배가
태풍이 불어도 떠내려가지 않고 한 곳에 딱 있을 수 있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닻을 내려서 무거운 닻을 내리잖아요. 그리고 항구에 끈을 묶어두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비바람이 쳐도 떠내려가지 않습니다. 우리 영혼이 이 땅에서 무슨 일을 겪을지라도 이 영혼의 닭과 같은 소망이 우리에게 있고, 이 소망을 부끄럽지 않게 우리 삼위 하나님께서 반드시 약속하신 대로 이루시고 그 은혜로 우리를 지키셔서 끝까지 인내할 수 있게 만드신다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 이 17장과 18장에 이어지는 고백이 되겠습니다. 이 믿음의 확신 가운데 우리 교우들이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참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로 저희를 거듭나게 하시고 거듭난 자답게 살아서 그 말씀을 먹고 자라가게 하시며, 이 세상 속에서 수많은 일을 겪고 우리의 마음이 괴롭고 약해질 그때에도 그 은혜로 저희를 지키고 보호하사 하나님의 신실한 그 약속을 의지하여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저희에게 주셨습니다. 주님, 이 믿음이 저희에게서 나오지 않은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 믿음이 저희의 그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님을 또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저희의 믿음을 만들어 주시고 이 믿음이 자라게 하시며 끝까지 지켜 주실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저희가 이 믿음을 가진 자로서, 믿는 자로서 마땅히 신실하게 순종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행해야 되겠습니다. 주님, 그러므로 이 소망 가운데 거듭난 이들이 참되고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시며, 특별히 우리가 낙심하고 지치고 괴로울 때 우리 주님이 주신 약속을 다시금 붙들 수 있는 믿음을 내려주시기를 구합니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